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3월 12일 화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88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니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로 10절 말씀. 구약성서 97면 출애굽기 11장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게 내린 후에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에게 각기 이스라엘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의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이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리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짐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 내가 나가려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11장은 10번째 재앙에 대한 경고 말씀입니다. 처음 난 것의 죽음을 경고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9가지 재앙을 살펴보았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되어지는 개구리, 이 파리, 가축 돌림병, 악질, 우박, 메뚜기, 흑암 이런 재앙들을 살펴보았는데 그냥 재앙을 이렇게 하나하나 기억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이야기식으로 하게 되어지면 개구리가 피를 먹고 이 파리를 먹더니 전염병, 가축 돌림병, 악질이 생겼다. 메뚜기가 우박을 맞고 어둠 속에서 죽어가다. 이렇게 하면 10가지 재앙을 조금 기억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보내리다. 이 재앙이 내려치면 너희를 여기서 내보낸다.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낸다. 처음에는 너희들만, 아이들은 남겨두고 가축들은 남겨두고 조건부였는데 이제는 다 나가게 할 것이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말해서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할 것이고 그리고 모세는 아주 위대한 사람으로 보이게 될 것이다. 흑암의 재앙도 하나님의 순종,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바로에게 마지막 재앙을 경고하는 내용을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마지막 재앙을 내리면 반드시 너희를 다 내보내게 될 것이다. 다 쫓아낼 것이다.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한다.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흥미로운 점은 은근 패물을 구하라고 이야기하지 빼앗으라고 하지 않는 거지요. 애굽 사람의 은혜를 입어서 구하면 준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애굽 가운데 들어가는데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바로 왕의 장자로부터 종의 장자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는다. 모세가 바로에게 마지막 재앙을 경고합니다. 이 마지막 재앙은 출애굽기 4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고 모세에게 사명을 줄 때 이미 언급되어진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하지요.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바로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아를 죽이라라고 하는 명령이 하나님은 자신의 장자를 죽이는 것으로 여긴 거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로서 모든 민족 중에 맏아들이고 제사장 나라로서 다른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 하나님은 자신의 장자를 죽이는 것으로 여김. 그래서 바로에게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거지요.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이리라. 이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의 파멸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바로는 자신이 구축한 시스템 안에서 이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조종하는, 우리가 예배하러 사흘길을 가겠다라고 하니까 게으르다, 게으르다고 외치면서 못살게 굴고,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에도 불구하고 반성 없이, 오늘 우리도 바로처럼 반성 없이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계속 그대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바로의 삶과 아주 가까운 삶을 살아가는 거지요. 남을 괴롭히는 것, 무엇보다도 하나님 때문에 돌이키는 일들, 그것이 사는 일들이지요. 9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을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남을 학대하고 착지하고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는 힘은 하나님의 능력에서 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은 역사적으로 억압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방을 제공해 준다.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기대하고 바라는 동력이 되어지는 거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다움을 저하시키는 모든 억압적인 것들을 해소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6절 8절에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애굽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고, 이스라엘 자손의 자녀를 죽이려고 했던 애굽의 음모가 자신의 장자가 죽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어졌고, 억압받는 이스라엘 자손의 흐느끼는 소리는 이제는 애굽 장자의 죽음으로 인해 울부짖는 애굽 사람의 울부짖음이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태어나는 이스라엘 남자아이가 다 죽게 되어지는 상황에서 울 수밖에 없는, 통곡할 수밖에 없는 히브리 민족의 울음소리가 이제 애굽 사람의 울부짖음이 되어진 거지요. 요즘 장례식을 보면 장례가 너무 많아가지고 장례식장 하장터가 부족하다고 그래요. 보통 우리가 3일장을 많이 지내는데 요즘은 10가정 중에 6가정이 4일장을 지낼 정도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애굽에 장자들이 다 죽으니까 애굽 온 땅의 장자들이 모두 죽었을 때 얼마나 큰 충격, 절망감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9절 10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애굽 땅에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9절 10절 말씀은 지금까지 첫 번째 재앙부터 9가지 재앙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을 정리하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재앙이 임하게 되어지면 너희를 다 쫓아낼 것이다. 결국 지금까지 바로가 말을 듣지 않았던 거지요. 9가지 재앙을 경험했음에도 이 바로의 불신앙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완악한 마음, 강팍한 심령은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 거지요.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완고한 심령이 얼마나 강한지를 바로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바로가 왕이지만 자신의 인생의 바다에서 헛된 그물질, 이 헛된 그물질을 멈추지 못하고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내가 의식하지 못하고 행해온 것들, 그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역사를 얼마나 막고 있는지, 얼마나 방해하고 있는지
잘 모를 때가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이 기적들,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은혜를 누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바로와 모세가 6개월 동안 협상을 하는 겁니다. 바로는 애굽이란 제국의 문명의 힘을 가지고,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 기적을 가지고 설득, 협상.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애굽 신의 심판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모습들,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2장에 역사적인 사건, 유월절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바로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이 그냥 평범한, 그냥 지나가는 우연의 말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함이 뒤따를 때 기적의 역사도 나타나게 되어지죠.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새롭게 알고, 또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웠습니다. 아버지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영으로,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을 장자 삼아 주셔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돌보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우리를 해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살아가게 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왕처럼 살아가지 않도록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생명을 조회하는 모든 장애물을 다 걷어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따르고 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사람들의 은혜를 받게 되어졌다.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를 치는 이유, 바로가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를 죽이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장자로 여기셨던,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들. 그래서 12장 6월절 사건들이 오늘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또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민족에게 출애굽을 떠올릴 수 있고 기대하고 바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화요일입니다. 사순절 24일째 되어지고 전도하는 일들, 또 누가복음 필사하는 일들, 이 일에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 또 유미숙 집사님 어머님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으셨는데 이제 97세이시고 오랫동안 천주교 신자이시더라고요. 유미숙 집사님이 넷째 딸 되어지는데 김수수 집사님 장모님이시죠. 대성병원 장례식장 모셨는데 오늘 천주교 장례 미사로 드리게 되어지는데 저희는 아마 조문하게 될 예정입니다. 참여하실 분들 또 우리 교육자에게 이야기해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3시에 아마 입관 예정되어 있어서 그 직전에 조문할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고 지금 연락을 확인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장례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화요일은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부천시 특별히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 지역 일꾼을 새로 뽑는 이 일들에도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투표해서 주권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